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한 2서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이삭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 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내용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24장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늙은 나이에 이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개요를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흘러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하면은 모든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7세를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3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이렇게 구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제 막벨라 이제 밭에 있는 그 굴을 이제 매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헷의 자손들이 이제 그냥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냥 주겠다고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이 400세겔을 주면서 이 굴과 이 밭을 헷의 자손들로부터 구입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 400세겔로 이제 이 밭과 굴을 이제 구입하는데요. 400세겔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 화폐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이 400세겔, 은 400세겔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에 보면 은 1세겔이 4일치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이제 일당 4일치 일당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400세겔이라 하면 이제 4416 1600일치 5년치의 이제 급여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355 한 1억 5천 정도의 금액을 이제 지불하고, 적은 금액은 아니죠. 큰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밭과 이제 굴을 이제 구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막벨라 굴에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여기에 묻히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여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첫째 부인인 레아도 여기에 이제 묻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이 이제 사라가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24장의 기록은 한 2년쯤 경과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한 나이가 이제 몇 살이냐면 40세 정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27세에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삭의 나이 37살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오늘 24장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연로한 나이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잘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제 굳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이제 유일한 아들, 이제 아들의 신부감을 내가 구해야겠다 이렇게 그 준비하는 일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든 소유를 이제 관리하던 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종의 이름이 지금 이제 언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제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이제 되지만 이제 정확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늙은 종과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맹세가 이제 4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이제 그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6절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제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서 7절 9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과 종 사이에 이제 맹세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맹세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친족의 땅으로 이제 가는 일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저녁 때에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노니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실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의 땅으로 이제 가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도시에 이제 도착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있는 땅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헤브론에서 나홀의 도시까지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약 8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 늙은 종이 먼 거리의 여행을 이제 떠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마침내 10마리의 낙타, 주인의 그 소유의 낙타를 끌고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도시에 도착했다. 이 나홀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형님이 됩니다. 같은 형제예요. 형제의 그 도시에 도착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저녁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녁 때에는 그 도시 밖에 있는 우물 곁에 이렇게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에는 이제 여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장소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로 물을 길러 오는 그 소녀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구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 우물가에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이 여인에게 내가 이제 물을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우물 옆에 이제 이게 무릎을 꿇고 앉혀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다면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신부감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100리터의 물을 이제 한 번에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요. 10마리의 낙타라고 한다면 이제 1000리터에 해당되는 물이에요. 여인의 몸으로 이 1000리터의 물을 이렇게 날라서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이 여인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겁니다. 물동이가 보통 이제 한 20리터 되겠죠. 20리터 되면은 10마리의 낙타를 이제 먹이려고 하면 한 50통 정도는 이렇게 날라서 물을 이제 옮겨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겨난다면 이 여인이 우리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장면이 이제 지금 이제 읽은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이제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침내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기도를 이제 이렇게 방금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한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들고 이제 우물가로 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름이 이제 리브가요. 지금 이제 나홀의 아들 이제 부두엘의 이제 딸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자기가 찾던 이삭의 신부감과 너무 일치를 하는 거예요. 친족의 딸이었고 결혼을 하지 아니한 이런 처녀인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신부감인가 굉장히 궁금해잖아요. 일단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형의 이제 조카딸이 이제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이 이제 달려갔다고 그래요.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짝인지 이제 알아보기를 이제 원해서 이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이제 18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가지고서 이제 그 물을 이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뭔가 이제 대화를 했겠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자신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할아버지 형제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온 내가 하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아마 이제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친족인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이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물가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낙타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는 낙타를 위해서 물을 주는 장면이 이제 20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21절에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뭐 쉬운 일이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의 소유의 낙타에게 10마리의 물에게 이렇게 10마리의 이 낙타의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장면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놀라움이 이제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놀란 마음을 이제 쓸어내리면서 그 모습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사벨의 신부감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장면이 이제 보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리브가는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이제 다 주고 땀으로 완전 범벅이 됐겠죠. 아마 이제 지금같이 더운 날씨라면 아마 더더욱 더 이 땀으로 이제 범벅을 했을 것입니다. 다 이제 마쳤을 때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위해서 금 귀고리 1개와 금팔찌 2개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에게 물을 준 것도 감사한데 또 10마리가 되는 낙타에게 물까지 이렇게 주는 친절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금 귀고리 1개와 금팔찌 2개를 이렇게 리브가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2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이르게 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종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이제 받고서는 이제 깜짝 놀라서 자기 집으로 이제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 부두엘과 이제 라반 아시죠? 자기 그 오빠 오라비 라반에게 자기 이제 받은 금귀고리하고 금팔찌 2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물가에서 이게 발생된 그 일을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이 리브가가 들고 있는 금 귀고리 1개와 금팔찌 금이 번쩍번쩍하는 것을 이제 탁 쳐다보고서는 이게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왔다는 것을 이제 단박에 이제 알아보고 우물가로 이제 뛰어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들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극하게 우리가 접대를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장면이 29절, 30절에 31절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32절, 3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그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진한 대접을 음식을 이제 진수성찬 차려놓았겠죠. 그러면서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결단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러면 당신이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느냐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34절 말씀에서 자신을 이제 소개합니다. 자기는 이제 귀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의 종에 불과하다.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심부름꾼에 이제 불과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히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고요.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인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내리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크게 내리셔서 큰 재물을 이렇게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늙은 나이에 또 이삭을 얻은 내용을 또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늙은 나이에 이제 나의 주인으로부터 이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유일한 독생자를 하나 얻었는데 그 독생자는 이제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을 이제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 이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 먼 거리를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로 이제 41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주인 아브라함과 이제 맹세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떠나오기 전에 그 맹세한 내용을 이제 라반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8절까지는 마침내 80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내가 와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딱 떨어지는 그 처녀를 하나 만났는데 바로 이제 리브가였고 내가 그래서 이 집에 내가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까지 일어난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인과 맹세를 했고 하나님과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들을 내가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당신에게 이제 선택권이 이제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들이 이제 선택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라반의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 종이 가져온 금 귀걸이와 금팔찌 2개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그건 일부에 불과하죠. 사실은 일부고 그것보다는 더 진귀한 것을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 없다. 아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나쁘다 좋다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51절 말씀에서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면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으로 주겠다는 결정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가지고 온 모든 그 지창금 있잖아요. 그 좋은 것들을 이제 덤썩 이렇게 그 라반과 부두엘에게 다 전달해주는 이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온 밤을 지새도록 이제 아마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이제 나홀과 이제 부두엘의 아버지와 이제 아브라함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던 그 모든 얘기를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이제 피우면서 그 얘기를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종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는 떠나가야 되겠다. 이제
리브가를 이제 신부감으로 주기로 했으니 내가 신부감을 데리고 떠나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이제 하루 저녁 좀 지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당장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5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말씀에 보시면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다. 어떻게 내가 당장 지금 보낸다고 얘기했느냐. 조금 이제 그 열흘 정도 좀 이렇게 한 번 가면은 다시 얼굴을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열흘 정도는 좀 묵었다가 이렇게 가야지 당장 보내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미 이제 대가를 다 지불했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제 나는 당장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이제 물어보리라. 이제 우리는 이제 제3자가 아니냐. 떠나야 할 사람은 이제 리브가인데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당사자에게. 리브가가 간다고 하면 가는 것이고 리브가가 좀 열흘 정도 이제 있다 가려고 한다면 열흘 있다 가는 거지 당사자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답변을 하게 되죠. 58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예상치 않은 답변이 나오는 거죠. 리브가가 좀 이렇게 좀 머물러 있다 갈 줄 알았는데 당장 일어나서 이제 가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더 붙잡아둘 명분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59절, 60절에 보면 이제 라반이 이제 이 그 리브가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면서 이제 보내주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61절부터 67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이 여기에 이제 상봉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6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리브가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바담 아람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길, 자기 신랑이 이제 있는 신랑감이 있는 그 길로 그 땅으로 떠나는 결정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소녀들과 함께 이렇게 떠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알 수 없는 땅이잖아요. 물론 이제 밤새도록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도 들었고 이삭에 대한 신랑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눈으로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지의 그런 그 삶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지만 이 이삭은 이 믿음의 길, 이 결단의 길을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종지부짓고 이제 떠나가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6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저물 때라고 그랬어요. 저물 때. 이 그 중동 지방의 이런 그 상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막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삭이 이제 라헬로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이렇게 이제 마중을 나와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이 낙타가 이제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편으로 이제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그림자와 같이 이제 낙타가 오는 모습을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이제 묵상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삭이 무엇을 묵상하였을까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배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이제 들에 나가서 이제 배회하였다는 것은 좀 이제 보다는 이제 묵상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은 돌아가신 지금 어머니를 아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올 이 신부감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 깊숙한 생각을 아마 갖고서 이제 묵상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어집니다. 64절,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니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리브가 편에서는 이제 이삭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햇빛 반대편에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청년이 지금 누구냐 하고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종이 이제 소상하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저기 있는 저 청년이 당신의 신부감입니다. 예.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제 낙타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베일을 취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쫙 가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랑 대신 이제 이 신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존경심을 이제 표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담 아람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이 이삭의 신부감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 이제 모든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소상하게 이제 이삭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침내 이제 6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합방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이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신부감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이렇게 친족의 땅에 이렇게 보내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부지런히 신부감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일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마침내 이제 이삭은 그렇게 원하던 신부감을 이렇게 얻게 되었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대신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예표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실 때에는 그냥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제 예표,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님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리브가는 구원받은 성도 신약 교회를 이제 예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사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가 죽었죠. 이스라엘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2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의 말씀은 이제 사라의 시대가 끝나가고 리브가의 시대가 이렇게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종을 이제 친족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늙은 종은 성령님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이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이제 이방 민족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을 1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이방 민족의 목록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의 목록이 창세기 10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끊어지게 되고 이방 민족에게로 구원의 길이 이렇게 열려지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과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양이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 이것이 바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10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이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방 민족에게로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다른 위로자를 이제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께서 너희의 위로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찾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맹세를 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맹세를 하신 내용을 지금 이제 이행하고 계시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보고서 이제 단박에 보고 달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내 용모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이 아브라함과 이 맹세했던 그 맹세만을 이제 생각했던 것이고요. 신부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이제 이삭에게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다. 그 전까지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자가 이제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온전히 주인의 뜻만 구했어요. 주인의 뜻. 오직 이제 이삭을 위해서만 이렇게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이 성령 사역, 성령 사역과는 대단히 이제 다르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이 구원의 일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 직고하는 그러한 때가 이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신약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과 친족이었지만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리브가는 이제 자기를 낳아주신 이제 부두엘과 이제 오빠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소식 또 그리고 이삭에 관한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것을 청취하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을 이 자신의 집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 아브라함 종의 말에 대해서 깊은 신뢰감과 관심을 갖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리브가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결정을 내리죠. 예. 이 신부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란의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인정에 끌리지 않고 자발적인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귀로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런 결정을 하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정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를 불러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리브가는 인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가겠나이다 하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미루시면 안 돼요. 기회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다시는 안 올 수가 있어요. 그 기회가 하루 연기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떠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생각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서 라반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끊임없이 리브가를 어떤 명목으로든 붙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년 동안 이 야곱을 참 괴롭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극도의 미움을 갖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라반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친구를 잃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요일에 세워놨던 수많은 계획들은 또 어떻게 할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혹시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여기에 주저주저하지 않고 밧담 아람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떠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 리브가의 집안은 굉장히 이 속임수에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가족이에요.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 라반, 부두엘, 또 리브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집안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아주 치열한 속내들이 이렇게 아주 움직이는 그런 집안이에요. 물론 이제 리브가가 그 집에 딸로 있었지만 이렇게 아마 이 종과 같이 이렇게 매여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리브가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간파를 했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방식을 떠나서 이제 떠나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유일한 아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물려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이렇게 소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신부감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신부감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이삭은 이제 들에 나와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신부가 올 것을 이렇게 기다렸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가 올 그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았을 때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 리브가가 이제 신랑의 얼굴도 몰랐잖아요. 종의 말만 이렇게 들었을 뿐이지 잘생겼는지 또 어떤 인품의 소유자인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직접 이제 대면해서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 분명하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공중에 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아마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24장 6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67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이렇게 데려갔고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시면 이 결혼식의 잔치가 7일 동안 이렇게 지속이 돼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잔치는 7일 동안 이렇게 성대한 잔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7일이 끝난 이후에는 자신의 신부감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7일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창세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이 환란, 7년 환란기가 통과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7년 환란기 때 자신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민족적인 회개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가 마치게 된 이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일이 이제 생겨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래서 온 민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육체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렇게 통치해 나가신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위해서 이제 이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죠. 아주 적합한 아내 이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지의 대사이고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큰 전환점이에요. 그렇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또 어떤 아내를 이제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향방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신랑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이냐 이 결정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반려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부지런히 지금 찾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순결한 한 처녀로 이렇게 예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한 순결한 처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를 이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케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이삭 앞에서 자신의 이 베일을 이렇게 가린 것처럼 우리는 드러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가렸을 때만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게 되면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부르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하는 사람은 공중에 치어 올라갈 것이고,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시무시한 7년 환란기를 이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부지런히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와 같이 의지적인 결정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집요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신분을 부패케 하려고 갖은 노력을 이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과 이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미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살 날이 많아서 굉장히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을 이제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떻게 지나갔지? 이렇게 금방 지나갔나? 꿈결같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이제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지나고 나면은 순식간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와 같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